욥기 22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에서 27장은 욥과 친구들 간의 세 번째 변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엘리바스가 포문을 엽니다. 엘리바스의 3차 변론은 앞선 1, 2차 변론과 내용은 비슷합니다. 현세적이고 기계적인 인과응보에 원래 입각하여 고난당하는 욥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앞선 변론에 비해 훨씬 단호하고 강경하고 극단적입니다. 규범조치의 일반적인 진술에 그치지 않고 욥의 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선 변론에서 욥의 반성적인 지혜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엘리바스의 생각은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끼쳐드릴 수 있느냐,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끼쳐드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로움이 필요 없는 완전한 존재이기에 욥의 의로움에도 무감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마치 하나님의 초월성을 언급하는 것 같지만 엄청난 무지에서 비롯된 궤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이나 의지, 능력과 존재에 있어서 완전하시기에 다른 존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하여 인간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시거나 독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하여 피조세계를 보살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인간의 지혜와 의로움과 정직함에 대해서는 기뻐하시지만 인간의 제업과 무지와 불의와 불신종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바스의 말처럼 기계적인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고난이 욥의 지은 죄 때문이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너희의 경외함 때문이냐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반어적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여 욥의 악이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욥을 죄인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에서는 욥의 구체적인 죄를 제시하므로 이것이 욥의 고난을 당하게 된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았다라고 합니다. 욥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부당하게 형제의 재산을 갈취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욥은 부유하면서도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방에 가장 부유했던 욥이 하루아침에 심판을 받는 것은 목마를 때 사람들에게 마실 물 한 모금 주지도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권력을 이용하여 이익 편의를 취했다라고 하며 욥의 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 올무에 걸려들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본인이 직접 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와 같이 행동을 했음에 틀림없다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러한 행동을 했기에 이런 참담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직접 본 것이 아님에도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 지금까지 행동해왔던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판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면서 성급한 일반의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 때문에 너무 차갑게 상대방의 마음을 닫아버리지 마시고 상대방의 다른 하나라도 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은 욥이 하나님의 절대적 초월성과 위대함을 모독하는 자로 규정합니다. 15절에서 18절에서는 욥을 옛적부터 악인들이 걸어온 전형적인 길을 걸으며 악행을 고수하는 자로 규정하며 악인은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을 악인이요 죄인으로 규정한 엘리바스는 마지막 조언을 통해 회개로 요청합니다. 21절에서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욥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조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적는 자에게 돌아가라.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세상의 욕심을 버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25절에서 30절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후 얻게 되는 구체적인 복을 언급합니다. 가장 먼저 욥과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고 경영하는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고 죄에서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문제 진단과 해결책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내용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욥에 대한 충고라고 하기에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잔인한 조언에 불과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판단은 불완전하며 그 해결책도 불완전함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그 판단과 정죄는 우리 자신만큼이나 불완전합니다.
그 해결책 또한 불완전합니다. 오히려 나의 판단과 해결책이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힘때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의 죄를 직접 목격하지 않은 채 마치 목격한 것처럼 지적한 엘리바스처럼 우리 또한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추론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기보다 사랑하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안아주는 따뜻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엘리바스가 선 자리에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과 가치관과 판단만이 맞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엘리바스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